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즐거움의 규칙. 네, 오늘은 즐거움의 규칙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읽고 시작할까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즐거움의 규칙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 뭘 받냐? 교훈을 받아요. 그리고 어때요? 찔려요. 책망을 받는다. 이전과는 다르게 바른 삶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교육이 들어간다는 거죠. 의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 의가 내가 생각한, 내가 판단한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것이 의라는 거죠. 내 판단, 내 기준은 뭐예요? 악이라고 말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으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나아간다. 성장해 간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곧 행함이 있어야 된다.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행함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장되어 간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이 즐거움, 즐거움의 방향이라는 것을 나눴죠. 그래서 무엇에서부터 즐거움을 얻는가? 내가 어떤 방향의 즐거움을 원하는가 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편에서도 뭐라 되어 있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우리 누가 뭔가 가르치는 것 같고 막 뭔가 잔소리하는 것 같고 싫어하는데 그게 애초에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어때요? 말씀으로 바르게 책망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계를 받고 의롭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즐거움이다. 근데 이 즐거움이 아닌 내가 생각한 즐거움, 나만의 즐거움, 그러니까 자기 만족과 하나님의 만족, 나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즐거움의 이 방향, 이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즐거움 방향이 어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너 왜 사니?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 이게 굉장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전부 나 중심, 내가 재밌어야 되고 내가 유익해야 되고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게 세상인데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은 도무지 이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때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한다는 것이죠. 즐거움의 방향뿐만 아니라 오늘은 규칙이죠. 기준이 있다는 기준. 그래서 하나님으로 위로가 되는가? 아니야, 저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아.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성적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목표를 잘 이루질 못한 것 같아. 했을 때 그냥 한없이 우울감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즐거움이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위로로서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지난 시간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제 규칙이죠. 규칙. 애들도 뭐를 배워요? 규칙을 배워요. 근데 우리는 뭘 안 지킨다? 규칙을 안 지킨다. 나 진짜. 전 저한테 한 소리예요.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게 사실 즐거움을 위한 거죠. 교통법규도 다 뭐예요? 우리 인생이 즐겁게 안전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규칙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리고 어긴다? 그건 뭐예요? 지만족, 자기 혼자만의 의미를 찾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깨트린다. 남은 불편하다고 하는데 지는 괜찮대. 이게 바로 뭐예요?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사고를 내는, 다른 말로 하면 갈등이 생긴다.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뭐 누구를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갈등을 항상 뭔가 만들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뭡니까?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린애들도 규칙을 알고 배우는데 본인이 규칙을 안 지킨 것은 생각 안 하고 나한테만 뭐라 한다. 이렇게 항상.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규칙을 지킨 게 매우 중요해요. 이 규칙은 특히 이 삶의 규칙과 기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멘토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멘토. 심지어 저 실리콘밸리에 막 구글, 또 애플, 스티브 잡스를 포함해서 또 페이스북 이런 아주 걸쭉한 이런 사람들, CEO들 이런 사람들이 멘토로 지정했던 사람이 저 위대한 코치로 불려지는 빌 캠벨이라는 사람이래요. 빌 캠벨. 사람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 사람도 사업가였지만 저 사람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니 자기들이 하는 저 사업들이 크게 성공을 한 거죠. 지금도 저분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생각한대. 아, 빌 캠벨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줬을까? 이런 것을 떠올릴 정도로 굉장한 멘토로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전 멘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또 롤 모델을 많이 잡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직장에 관한 잡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 사이트에서 저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어요. 나는 말과 글에 흥미가 높다. 그러면은 좀 저런 롤 모델들을 삼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유재석 씨죠. 그리고 난 논리, 지능 좀 이런 것들 관심이 많다. 저런 사람들, 뭐 저도 다 아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있고 또 나는 공간 지능에 좀 괜찮다. 나는 시각적 이런 디자인 이런 걸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저렇게 저 봉준호 감독이죠. 또 막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체적으로 하는 것이 좀 지능이 뛰어나다. 전부 저런 게 지능에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또 손흥민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음악적으로 좀 뛰어나다. 뭐 저기 지금 누구죠? BTS인가요? 네. 네. 좀 그림이어가지고 헷갈리네요. 네. 그래요. 저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인간 난 좀 친화적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지능이 좀 높은 것 같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저 그림은 또 나이팅게일이시고요. 또 나는 자기 성찰을 잘한다. 그래서 스스로 장단점 파악하고 신념도 지키고 이런 것들을 또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또 그림은 닉 부이치치이시죠. 자, 또 저기 나는 좀 동식물에 관한 것들이 관심이 많다. 저 그림은 저기 73번에 있는 왕가리 마타이 케냐에 있는 좀 인권 혹은 여성 인권 뭐 이런 좀 자연 기후 이런 것들에 목소리를 높였던 또 그 지역의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위인으로도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네,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번에 뭐 있었어요? 아, 손흥민 유로파 우승했습니다. 예, 제가 또 축구 좋아하잖아요. 예, 다들 전문가도 그렇고 다 맨유가 우승하니 어쩌냐는데 저 혼자까지 아닌데 저는 아니다. 미세하게 토트넘이 이길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주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소리였고요. 그래서 유럽파 우승을 했다. 근데 손흥민 동시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아, 역시 손흥민도 인간이었다. 예, 연인 관계였었다. 그래서 이 사기를 이제 협박을 쳤는데 임신했다 하니까 아, 그래 뭐 일주일에 4억 이상 받는데 뭐 3억 줘버리자. 그리고 3억 줘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뭐 하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좀 더 커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아마 행동을 했고 협박을 했는데 좀 이미지 타격 입더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결국 고소를 했고 고소 고발된 지 거의 5일 만인가요? 바로 붙잡혀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것도 봐도 참 뭔가 좀 책임을 지려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돈으로 무마하고 그 아이도 뭔가 이렇게 지우는 것이
조건이었잖아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입장에서는 좀 성경적 가치로 봤을 때는 진짜 좋게 봤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 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어때? 실망을 한. 롤모델로 삼고 어쩌고 저쩌고 멘토가 다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기준과 규칙들, 사람들 어때요? 다 변해요. 교통법규에 이제 뭐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전동 킥보드, 이게 교통법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법규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2021년에 개정이 됩니다. 만 10세, 13세 이상은 탈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원동 면허를 소지를 해야 되고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 킹란이라 그러죠. 고라니와 킹란, 킥보드를 합쳐가지고 킹란이라 하는데 막 두 명이서 막 학생들을 타고 이렇게 막 가는데 안에는 무조건 한 명. 네, 막 이런 것들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거치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 개정이 필요했던 거죠. 뭐 상황마다 시대마다 뭐가 바뀌어요? 이 규칙들, 기준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롤모델도 사람도 이 규칙들도 세상의 법칙들도 다 어때요? 법들도 변한다. 그러니까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또 어때요? 얼마 전에 MBTI 유행했잖아. 처음부터 말했는데 계속 요즘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유사과학을 다른 말로 사이비과학이라고 해요. 사이비과학. MBTI 사이비과학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무슨 16가지로 나눠. 심리학자들도 과학자들도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재밌어가지고 그냥 막 거기에 몰두를 하는데 아주 작은 것에 흔들리고 혹하고 그냥 재밌으면 나한테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막 빠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어때요? MBTI 처음 나왔을 때보다 지금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비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거는 무조건 신뢰할 건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변한다 모든 건. 지진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어때요? 살 수가 없는 거지. 불안해가지고. 건물도 내가 뭐 매달아 놓은 것도 데코 해놓은 것도 그냥 그대로 인테리어 해놓은 것도 그대로 있었는데 저렇게 무너져 내리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건 변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왔는데도 모든 세상의 윤리의 기초, 여성 인권, 만인 평등, 이게 다 어디서 와요? 성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 무너져 있던 것들을 오히려 회복시켜, 그리고 시대를 초월을 해. 여러분들 명곡도 어때요? 시대를 타지를 않아요. 명곡은. 영화도 어때요? 옛날 스크린에가 되게 화질도 구질구질한데 그 내용의 시나리오에 그 BGM에 이런 것들이 훌륭하면 명화로 꼽히잖아요. 시간이 막 3시간, 4시간 해도 명화로 꼽힌다고. 시대를 초월해야 돼. 환경을 초월해야 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 영원한 것. 근데 세상은 뭐에 몰두한다? 자기한테 의미가 있어야 돼. 내가 재밌어야 돼. 내가 좋아야 해. 내가 만족해야 돼. 여기가 이걸 뭐라 그래요? 우물안 개구리. 아무리 성경 가지고 갖다 말해도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정말 구원받기 힘든 사람.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자기 경험, 자기 연민. 자기가 제일 불쌍하고 자기만 항상 피해 입고 자기가 만족이 안 되면 이건 별로 안 좋은 거고 자기한테 의미 없으면 이건 별로 의미 없는 거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말씀이 다 온전히 이해 안 되고 다 안 받아들여지고 내가 다 그것을 살아내질 못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의 자세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 겸손이 필요하다. 저 글귀가 참 좋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교보 빌딩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시작. 겸손은 머리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그렇죠. 참 좋은 글귀입니다. 겸손은 마음의 각도다. 그러니까 머리의 각도는 안 숙이고 마음만 숙여라 이게 아니라, 또 극단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머리만 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이어야 한다. 근데 겸손을 항상 많은 훌륭하셨던 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저에게 이렇게 항상 가르치셨어요. 항상 배우려는 자세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미 겸손과 거리가 멀어. 자기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 좀 너머의 것을, 본인이 못 보던 것을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받아들일 힘도 없는 거예요. 겸손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 나 외의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해. 내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내가 옷매무새가 어떤지, 내가 내 이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안 꼈는지 뭘 봐야 돼? 거울을 봐야지. 혼자서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혓바닥 해놓고 안 붙은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도 식사하다가 이렇게 아빠 여기 묻었어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 여기 이렇게 하는데 엉뚱한 데를 닦고 있어. 거기 말고 하고 이렇게 닦아줘야 돼. 본인 느낌 찾아가면은 몰라요. 본인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본인 잣대로 보면. 그러면 좀 나 왜 잣대를 귀를 기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귀도 안 기울여. 이거면은 배움도 없고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나 외의 잣대가 필요해. 성경을 거울로 나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내 기준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아이들용 비타민이. 저희 아린이가 좋아해요. 아주 와 아린이 참 그거 좀 줄래? 그랬을 때 뭔가 준다? 예, 마음을 활짝 연 겁니다. 그리고 특히 비타민 저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걸 준다?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한테도 잘 안 줘. 본인 입에 쏙 넣어버리지. 안 준다고. 그러면은 이걸 나한테 줬어. 그러면은 아빠가 이거 좋아하겠지? 그리고 줘요. 그럼 나는 이 비타민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지. 아린이가 그냥 그렇게 마음을 써준 게 고맙고 좋은 거지. 비타민이 좋은 게 아니지. 저거 안 먹고 싶어요. 니나 드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또 상처받잖아. 아이고 하면서 막 예쁘다고 착하다고 막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계속 즐거움의 방향성,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잖아요. 오늘은 그 규칙과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기준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기준에서 이러면 저 공동체가 좋아하겠지, 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좋은 것이 상대에게도 좋겠다라는 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부모 입장에서 좋아야지. 우리도 어때요? 내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좋아야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즐거워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의 기준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시편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자, 밑에 105절도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영원히 섰대. 즉 세상의 모든 건 변해. 사람도 나도 내 기분도 내 가치관도 내 우선순위도 변해.
감정도 시시각각 바뀌어 그냥. 근데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즐거울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성령은 루아흐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바람, 호흡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숨쉬며 동행하며 그분의 보는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뭘 배우고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돼. 제대로 읽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달아야 돼.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우물안 개구리 같이 아까 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경험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의미를 위해서 자기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해석하니까 이단 사이비가 나온 거예요. 아까 MBTI처럼. 어떻게 그걸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알아가는 그 기쁨에 젖고 그것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군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찬양이잖아. 바로 이게 예배잖아.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 힘들면, 조금 관계 틀어지면, 조금 하기 싫으면 그냥 픽픽픽 우울하고 막 쓰러지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분은 우리를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찾아오셨어요. 세상의 것들과 반대된다는 것.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종교들은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그래. 신을 만나려고 그래.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래. 아니,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미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죠. 자신이 누구신지,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너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너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네 멋대로 판단하고 네 기준대로 규칙 다 어겨가면서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니까. 하나님 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데 왜 니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 이딴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어? 그러면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즐거워하신지를 맞춰가기 위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성화를 이루면 살아가요.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법칙, 규칙 이것을 마음껏 어기고 앞으로도 어기고 싶어가지고 나를 정당화하면서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구원파 같은 이단이 이단. 찾아와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오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규칙을 지키자고. 규칙을 지키면서 좀 올바로 깨닫자고. 올바로 깨달아야 올바른 열매를 맺어요. 저 그림처럼 내 멋대로 내 시각에서 부분만 떼가지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해. 정말 진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전체를 보고 맥락을 보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원래의 메시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 미디어에서도 어떤 뉴스에서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항상 분별하기 위한 시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랬을까? 이게 사실일까?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 근데 긴장하지 않고 분별력도 없이 무조건 수용하고 신뢰하고 가려고 하니까 잘못된 해석, 잘못된 이해, 왜곡, 곡해.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만들어 버리고 관계 다 깨뜨려 버리고 좌니 우니 갈라쳐 버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 극단적인 꼭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 교훈을 주고 찌르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는데 후덜덜 무서워,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도망칠 거야?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죄인인 내가 드러나야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아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제대로 알면 머무르지 않아요. 변화하고 성장하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서, 모르는 사람에게 좀 전달해주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요. 내 만족, 내 의미, 내 건강, 내 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른 이웃과 함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누리기를 원하게 된다고.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잘못된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따라 볼까요? 밭의 감추인 보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노래도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뭐요? 밭의 감추인 보화. 그 이해와 많이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소작농들이 있었어요. 소작농들이 있었고, 그래서 본인 땅이 아니야. 본인 땅이 아닌데 이렇게 밭을 갑니다. 근데 보통 고대 때는 이 사기꾼 같은 이 땅 주인이죠. 현대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만큼 받아요? 아니죠. 항상 그걸 제공한, 뭐 기계를 제공했든지 장소를 제공했든지 그런 뭐 사업장을 제공한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갑니다. 저 때도 소작농들이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보통 50%, 좀 많이 떼면 70에서 80%까지 주인이 가져갑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냥 겨우 풀칠하면서 사는 거예요, 입에서. 근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화를 드는 거예요. 비유를 드신 겁니다. 당신 전쟁에 나갈 때, 지금 전쟁에 가잖아요. 그럼 살아 돌아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 집에 있었던 이 보물을 땅에 깊이 파묻어 놨다가 다시 찾아가지고 이걸로 삶을 살아가려고. 근데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버려. 그리고 못 돌아와. 근데 이제 땅이 다른 사람 것이 되고 이렇게 모르고 있죠.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소작농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파다 보니까 탁 딱딱한 게 돼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하니까 안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와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소작농. 누가 볼까봐 이제 잘 놔두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이 3천만 원이다. 근데 저 땅값이 예를 들어 한 1억이다. 나머지 뭐 사채를 쓰든 어쩌든 일단 끄집어 오는 거야. 이 보물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100억 그 이상인 가치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내가 사채를 쓰면서까지도 지금 이 밭을 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는 거지. 좀 이렇게 좀 돈으로 설명해 드려가지고 굉장히 죄송스럽긴 한데, 이게 비유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의 가치,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어.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알았어.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았어. 그러면은 내 시간 쓸까 안 쓸까? 무조건 쓴다는 거예요.
헌신할까 안 할까? 무조건 헌신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있는 전 재산을 왜 가져가요? 막 그래가지고, 아니 저 땅이 뭐라고 지금 살라고, 그러고 사는 사람 손가락 자라고 미쳤다고 막. 근데 천국을 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진짜 찐으로 만난 자 어때? 근데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건다는 그 결과값은 어떤 조건이 붙어요? 그 가치를 아냐 모르느냐에 달린 거예요. 아는 자는 헌신하는 거예요. 아는 자는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다는 걸 아는 자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우울에 빠지지 않고, 자기 만족, 나에게 의미 있는 것에 나에게 빠지지 않아. 돈에 빠지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그 가치를 아는 자는 그 규칙과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봤을 때는 별 의미 없어 보이고, 손해 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미친 것 같고, 뭐 그렇게 주일마다 따박따박 시간을 지켜가지고 가가지고 봉사까지 하고 말이야. 11조랑 그 이상 뭐 헌금 따박따박 갖다 바치고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 그냥 이것을 그냥 막연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 용어로 하면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고, 이것을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은 자, 지금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제대로 못 읽고, 제대로 곡해시켜버리고, 지멋대로 지선택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헌신도 변화도 성장도 없어요. 왜? 그 가치를 모르니까. 아무리 읽어도 지 기준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 삶으로 적용할 줄도 몰라. 저 밭을 사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럼 밭을 샀으면 어떻게 해야 쓰겠어? 예를 들어 100억, 120억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저장하고 있을 거예요? 저장하면은 이전 삶이랑 뭐가 달라지는데, 저장하고 살면은 저렇게 가족들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그 남은 거 전 재산 갖다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고 해가지고 손해만 본 거지. 있는 걸 써야지. 번 걸 써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으면, 그 가치를 알았으면, 그 가치를 받았으면 그걸 써야지. 누려야지. 돈은 쓸 때 누리는 거예요. 저장만 해둬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뭐 죽을 때 가져갈 거예요? 쓸 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어때요?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누리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자만 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거죠? 진짜 그 가치를 아세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위로가 되세요? 누리고 계세요? 그렇지 못하다면 내 삶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있는지를 다시 봐야 돼. 내 즐거움의 기준, 성경에 두고 있는지 내 생각에 두고 있는지. 과연 나는 지금 교회를 수없이 다녔고 수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나는 성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나? 어떻게 해석했나? 여러분들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정말 잘 듣나요? 기억하나요? 살아내나요?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치를 이해하고 깨닫는 게 먼저예요. 근데 이 과정이 거쳐지지 않으면 누릴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지금 던져줘도 그 가치를 몰라. 내가 지금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게 내가 이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잘 모르겠네. 지금 아 마누라가 엄청 잔소리할 것 같은데 미쳤다고? 이거 괜히 이거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 가치를 모르면 이런 고민에 빠지고, 저걸 뭐라 그래? 돼지목에 진주 먹거리라 그래.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래서 감추인 보화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항상 함께 하는데, 항상 누릴 수 있는데,
보화를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돼지가 돼가지고 머릿속으로 말씀만 좀 기억하고 외우고 있을 뿐 돼지목이 진주목걸이랑 뭐가 다르냐고. 정말 살아내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돼? 애들도 규칙을 안다고 배운다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특성이 애들도 있어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건 애들만도 못한 거예요. 막 싸워요 저렇게. 규칙 지키기 어려워해. 아 불편해. 너무 힘들어. 그래요. 누가 그게 편하고 좋습니까? 어른들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뭐 어떻게 그 규칙을 지키는 그 중요성과 이유를 아는 거예요. 지 맘대로 생각하니까 안 지키는 거지. 애만도 못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는 반드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규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들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라는 걸 구분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기 시작한다고요. 아까 애기 비타민 저한테 주는 것처럼 자기 기준에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지켜야 누리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규칙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 쉬는 시간을 뺏는, 내 삶의 여유를 뺏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규칙과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켜야 누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이 생명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시다. 나만 누리지 말고 좀 전합시다. 그럼 그런 결과값이 나오려면 어때야 돼요? 지켜야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지키게 되는데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과 관계가 또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 애의 행동을 보고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행동하나 보이잖아요. 쟤는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규칙을 저딴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은 판단한다고.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네. 교회 다녀봤자 뭐 규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인간들네. 그런 소리 듣게 할 거야 하나님한테? 나 자신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곧 이게 성장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변화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정말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나누면서 희생하면서 용서하면서 겸손하면서 낮아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전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와 니네 부모님 누구냐? 와 니 어디 다니냐? 너 다니는데 나 안 갈 거야. 이런 소리 듣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 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개독교로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켜요. 내가 안 변하고 있다? 너무 더디다? 내가 찐으로 만나는지부터 점검해야 돼요. 그것은 제대로 된 이해와 깨달음에서부터 출발해요. 내 입장에서의 깨달음이 아닌 이 진실한 이해와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의 영원한 기준과 규칙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런 변화, 모든 관계의 회복을 함께 누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도 누리고 주변에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